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4장 5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3장부터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장, 5장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서 3장, 4장, 5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그때부터 여리고성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맨 끝에 보니까 우리가 5장 맨 끝에 뭘로 끝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 작전부터 시작한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가 마련돼야지 우리가 2023년, 24년을 승리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3장, 4장, 5장에서 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이것을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이때가 광야는 끝나고 가나안은 들어가기 전이고 그 사이.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가 전부 몇 년이었죠? 40년. 자,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로 인도되었다. 이 말은 지금도 성령을 받고 나면 누구나 광야의 기간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는 고난이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래 출애굽할 당시에는 광야에 간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끝까지 다 하니까요. 1세대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을 남자만 60만이라고 했는데 60만 중에 몇 명 들어갔지요? 2명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광야에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처음부터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계획하신 것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로 인도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거는 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도대체 뭘까?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을 지금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그 가나안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이 가나안을 가라고 하는 이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 모든 것에 풍성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갖고 계신 존재가 있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제 요것이 목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광야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가야 돼요. 우리도 2023년으로 광야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면은 마친 거로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여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것이 훈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광야라는 것은
고난의 환경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난은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세 가지를 같이 주셨어요. 성막과 율법과 모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교회예요. 율법은 말씀이요, 모세는 인도하시는 사역자들이죠. 이거를 우리에게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지 않게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죠. 저는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 저는 이것이 마치 방언인 것 같아요. 방언을 하는 한 해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돼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과 율법과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은 굉장한 그 내용을 보면요,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내용이 적혀 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에 몇 번 이사 다녔는지 아세요? 42번 이사 갔어요. 한 곳에서 1년을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42번 이사를 갔죠. 5대 광야를 지나면서요, 5번 큰 민족적인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기서 목적 삼았느냐. 그래서 40년을 지나면서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줄 알아야 돼. 요단강. 지금 다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은 저긴데 그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서 요단강이. 근데 요단강이면 우리가 보기에는 브릿지로 건넌다던가 헬리콥터를 이렇게 건넌다던가 배를 타고 건너면 되지 않은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가 폭이 4m, 가될까 1.6km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건너가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밟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 전쟁 준비. 전쟁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전쟁 못해요. 그냥 죽기만 하지.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세요. 전쟁은 무기가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 준비. 요 두 가지가 바로 광야 40년의 결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손과 같아요. 손의 한 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죠. 또 한 면은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그다음에 정복 정쟁을 위한 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요, 와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광야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적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 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그렇게 하면 그냥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보니까 저는 7족속, 가나안의 토속 7족속이 강력하게 가나안 땅을 다 붙잡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33명의 왕이 또 있었고, 성이 있고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피림이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떡하냐고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꽉 차있는 이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뭐까지 안 가르쳐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에 많은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우리가 요단강이 뭐죠? 요단강은 자아의 죽음인 것입니다. 죽어야만 통과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다 먹고 태어났잖아요.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원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게 되는 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의 뿌리에서부터 7가지의 죄성이 죽는 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심장이 뛰는 한에는 이 죄의 공장이 가동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왕이야.
내 중심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미움,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시기심, 악살가는 도구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 죄가 누구나한테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득 차.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가득 차고 있어요. 내 속에 이것이 맨날 죄를 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33세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더 움직이는 것이 왕이에요. 그게 보니까 33개가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자식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일이 첫 번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네피림은 그 중에서도 33명의 왕 중에서도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더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이런 가나안 7족속 33명의 왕 네피림하고의 이 전쟁 준비. 오늘은 준비까지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간직하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단강 뭐 요단강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려면 크게를 보면은 두 강을 건너게 되죠. 어떤 두 강을 건너죠? 홍해와 요단강 두 개를 건넙니다. 홍해는 뭐를 상징합니까? 홍해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요단강은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시작하면은, 성령을 받으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것들, 무엇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세상이 그전에는 내가 전부였어요. 세상이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 아까 예배 부름에도 있지만 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체질이 풀어지고 다 없어진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니까요. 이 높은 빌딩 숲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잔환경도 없어지고 그 수많은 예술의 세계도 다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해는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자아도 또 이제 자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은요, 다 한 번씩 2번을 죽었다 깨라는 거야. 요셉이 성도의 묘형인데, 요셉이 2번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맨 첫 번 구덩이는 형제들이 시기로 맹수 잡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 넣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자 떨어지면 그대로 잡혀 먹히는 거잖아요. 정말 죽었구나, 무너졌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개인 감옥에서 자기를 나가서 구명운동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을요. 그 일을 갖다가 개인 감옥이기 때문에 누가 뭐 인터넷 서치로 알아볼 수도 없고 아무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또 죽었구나. 요셉이 이 2개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모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은 이 2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나가세요. 여러 가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세상과 그리고 또 이 자아라는 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일어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하나도 상관이 없어져요. 하다못해 안경 하나도 제대로 저 세상에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나의 체면, 여러분 이것도 실제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 허상이에요. 나의 선악과로 만들어진 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과 자아가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다음에 주님과의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 다음에 그 홍해가 다시 닫혔어.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빠져 죽었는지 아세요? 홍해에는 애굽에 쫓아오던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애굽에 쫓아오던 사람이 빠져 죽었다. 딴 사람이 죽은 거야. 나는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왔어. 딴 사람이 죽었어. 내 안에 애굽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해 때는 다른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애굽 사람, 어쨌든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요단강에서는 누가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단강에서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그 장정들에게 24개의 돌을, 요단강가에서 큰 돌이죠, 그거를 끄집어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2개는 요단강 건너온 그 길에다가 세워놨고 12개는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그 돌을 세웠습니다.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 건너와서 뒤돌아보니까 요단강이 다시 닫혔거든요. 그러면 그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물속에 수장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처음에는 세상이 죽는 것이고 홍해에서는, 요단강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요단강을 자아가 죽었어. 요단강을 내가 건너야 될 때에 이 지침 3가지를 할 수 있으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요단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는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으셨어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백성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백성들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단지 꼭 그러나 그냥 들어가게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들어갔다. 법궤를 메다라는 것은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다. 이 말에서는 뭐냐면 죽는 일에 있어서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이 먼저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또 교우간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죽어.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자아가 죽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자,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고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냥. 내가 더 믿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200만의 사람이 지금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통과하는데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강바닥에 백성 200만이 다 지나 한나절이 걸렸다고 하죠. 자, 강바닥에 굳건히 거기에가 강바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입장을 보면은 싫겠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잖아요. 이거 덮치면 죽는 거예요.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강바닥에 지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켜 서 있는 가운데서 바로 이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안정된 삶을 살고 뭔가 믿음의 전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강바닥에 서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이는 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해. 그렇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예수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은 그대로 거기다 놔두고 12개의 돌은 가져가서 길가르라는 곳에 세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바닥에 있는 돌은 십자가의 죽은 돌, 죽은 나, 또 하나는 세우는 것은 부활한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은 보면서 부활의 권능의 삶, 첫째 부활에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소망,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카운트하신다.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내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망이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소망이요, 나의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첫째 부활해야 되잖아요. 휴거돼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또 부활의 권능의 삶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망.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분 광야 40년의 목적이다.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최집사님 말대로 자아, 포기, 각성 그런 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다니는 목적이기도 하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도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서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죽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 안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가 완전히 성립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넜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저절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이 보통 정도도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이겨. 이게요, 뭐 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났었대요.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광야에 40년을 어떻게 보면 홈리스 같이 보내던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훈련이 됐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들하고 자리 잡은 이 가나안 땅하고의 이 정쟁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불가능한 전쟁이죠. 자,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가 그냥 로켓 준비하고 뭐 탱크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그런 준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마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 이길 수 있어 없어요? 귀신 못 이겨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강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의지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그 귀신과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 그랬어. 그게 뭐죠?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의지로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못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맨 끝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드디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오셨느냐? 앞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봤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 준비예요.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 자, 그러면은 무엇을 여기서 시켰느냐? 세 가지의 전쟁 준비인데 전쟁 준비 같지도 않아요. 그냥 준비죠. 근데 이것을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요.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나, 여러분, 할례는 세례나 뭐 같은 것이죠. 또 홍해를 건너온 것도 세례다.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할례, 세례, 또 뭐 홍해 건너는 거, 요단강 건너는 거 다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죽음.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렇게 홍해를 한 번 건너고 요단강을 한 번 건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한 번에 채 나와요. 한 번.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는데도 잊어버린 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큰 수술을 했어. 또 아이 출산도 굉장히 힘들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죽음하고 이렇게 부닥치는 그런 사람을 넣어주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잖아요. 자기 몸에 항상 붙어. 이걸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 이 죽음을 나와 함께 가지고 가는 이 삶이 무엇일까? 24시간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죽음의 연장 표시가 할례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교제를 하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이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가고 싶지 않은 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묶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게 할례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요. 네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에가 묶어. 죽음 같은 거지. 아, 이거 나 자유 얻었네 하는 사람은 이거 못하죠. 이거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습죠. 그런데 매우 중요하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필요한 이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례 받으면서 이제 자기를 죽이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까 같이 이것은 죽음을 나한테 붙이는 일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데 죽음을 나한테 붙이면서 내가 변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령의 열매가 7가지, 9가지, 뭐 열매까지 계속 있는데, 가장 간단한 2단어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정과 욕심이에요, 여러분. 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소속감으로 사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가족, 무조건 내 자식, 소속감 중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변해야 됩니다. 다음에 감정 중심. 내가 싫으면 다 싫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중심을 벗어나는 것, 이게 휴머니즘에 들어가는, 인본주의에 들어가는 거죠. 정의.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욕심은 뭡니까? 욕심. 와, 여러분, 선악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는요, 먹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사실은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요, 어디 출신이냐면 무적행 출신이에요. 무적행은 뭐냐? 무적행, 끝이 없는 깽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이게 환경으로 절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세례를 보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전부 다 나와. 그래서 전부 다 세례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유월절 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유월절 행사. 유월절은 어떤 행사냐면은 엑소도스를 기념하는 행사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른 집은 하나도 안 따라가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탁 가르고 나잖아.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그냥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위력, 예수님의 의미,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 꼭 붙잡아야 돼요. 금방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카운트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 행사하는 것은 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어린 양의 피 이것의 능력 기억해. 우리가 다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다 봤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지?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사장돼서 쫓아도 다 죽은 거 다 봤지?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야. 어느 때는 기적이 됐는데 어느 때부터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안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야. 그러나 이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볶은 곡식을 이제부터 먹는 거예요. 볶은 곡식. 이거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식인데요.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내용이 두 종류로 갈라져요.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지만 젖도 반드시 필요하죠. 처음 시작하면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젖은 어떨까? 젖은 세상에서 잘 되고 그 사람께 높게 해주기 위한 메시지가 젖이에요. 나와 근본이 같기 때문에 먹기 쉽고 잘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지금 이제 8살, 9살, 10살 영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계속 젖만 먹는 상태에 있다라면은 못 크잖아요. 못 크지. 여러분 우유만 먹고 애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못 다니는 거예요. 양식이 바뀌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젖을 먹는 게 아니고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내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영의 양식이고 이 볶은 곡식, 얘는 볶았다. 불에 볶았어요. 고난이 들어가져요. 뭐가 들어가냐면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요. 볶은 곡식에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요. 여러분.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볶은 이제 만나가 끝쳤어. 만나가 끝이고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단단해서 나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못해. 아직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직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이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이 젖을 먹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단단한 음식, 단단한 영의 양식, 영을 위한 양식, 내세를 위한 양식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성장한 거야, 성장.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우리 밥 먹으면서도 우유 가끔 마시듯이 유기양식도 가끔 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가 이제 볶은 곡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됐어요. 이게 되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쟁 준비는 뭘 해야 되죠? 전쟁 준비의 첫 번째가 할례, 두 번째가 6월절, 세 번째가 볶음곡식. 요 세 가지가 준비되면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에게로 오셔요. 그래서 2023년에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환경이지만 정말 어려움이 막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주인공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리고성 전쟁을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여리고성 전쟁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못 싸워, 여러분. 못 싸워, 여러분. 이 마이가 가만 놔두는 줄 아세요? 영의 세계는요, 과학보다 정확해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요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의 뭐를 점검해 보느나. 아직 내가 들댔으면 아직 광야가 안 끝난 거야. 그럼 광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고 해서 요거를 준비를 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 이 앞에 그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이렇게 탁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제 아마 영분별 때문에 물어봤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 누구 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한테 와서 2024년을 승리로 이끌어 준다 할지라도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라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징계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간 걸렸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냥 조금 물건 훔친 것 때문에 걸리고,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이렇게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대표기도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험한 것, 어떻게 할까?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해주고, 닫혀있는 마음의 문,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이 콱 막힌 거, 이거 논문을 쳐부수고 그를 붙잡고는 쇠빗장을 다 뽑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해주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인 것을 믿고 내가 힘을 내서 싸웠을 때 이것이 된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 다음에요, 보니까 이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다 거기 차지하고 살아. 전쟁해야 돼, 전쟁.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걸 하나님이 시켰고,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물론 겉보기는 사람이 막 싸우죠. 매복 작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싸우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힘을 주고 다 매니지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단강 자아 죽음, 어떤 사람이 죽음을 했어요? 반복입니다. 끝이니까요. 어떤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싸웠을 때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 믿음 있는 사람이 죽는 거야. 두 번째, 강바닥에 바로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가운데. 다음에 부활의 소망, 굳게 붙잡아자. 이 소망을 갖는 게요, 얼마나 이 높은 차원의 신앙인지 몰라요. 자, 근데 젖을 먹는 신앙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 흔들리면 자기도 같이, 마음도 같이 흔들려. 같이 흔들리고 같이 낙심해. 같이 디프레스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수이사이드까지 가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 복음복시 레벨로 올라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도록 하고, 구하시는 분만 붙잡기. 다음에 전쟁 준비, 할례, 6월절, 복음복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